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칭의론 논쟁 두 번째 시간 141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칭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줄은 시작할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갈수록 어찌 보면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 진영의 어떤 화해, 그 연합의 모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기독교의 양대 진영, 개신교와 이 가톨릭 진영의 어떤 연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바로 칭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루터에 의해서 갈라질 때 갈라진 핵심 이슈가 바로 칭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칭의냐, 이신 칭의냐 하는 이 문제였잖아요. 이행 칭의, 이신 칭의.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도대로 500년간 쭉 이신 칭의 교리의 노선을 걸어왔고,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행 칭의의 노선을 걸어왔다 이겁니다. 근데 현대 와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에서 이제 큰 단위죠.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 또 개신교 안에서 각 교파들의 어떤 연합, 이런 이제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일어난 배경 그리고 계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이 기독교가 말하자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이 기독교가 현대 사조에 의해서 계속 침해를 당하고 위기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2000년 동안 특히 서양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그 기독교가 18세기 서구 제국주의와 함께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오늘날까지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점점 문명화된 현대 사조에 의해서 이 무신론의 세력이 폭발적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힌두교, 그리고 중국의 도교, 불교, 특히 불교, 동남아의 불교, 힌두교, 불교에서 비롯된 이 신비주의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통 기독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신앙의 교리적인 제도적인 신앙에 묶여있던, 눌려있던 이 서양의 신비주의가 동양의 신비주의를 만나면서 이게 더욱더 이제 활개를 치는 그러지. 그래서 영지주의도 거기에 가세를 이제 또 하게 되고, 이런 이제 현대 사조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뜻은 같지 않냐?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 아니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개신교의 각 교파든 그건 다 일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소한 미세한 차이는 접어두고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우리 신앙의 기반, 이걸 토대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합친 대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특히 개신교 안에서 그렇게 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것은 오히려 혼합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연합보다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또 그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조하는 그룹이 이제 뭡니까? 통합측이 되고, 기독교 장로회가 되고, 반대하는 그룹이 예수교 장로, 하여튼 예수교 장로 안에서 이 통합측과 찬성하는 통합측과 반대하는 합동측으로 완전히 나눠졌대요. 예. 그 합동측은 이 복음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이제 이 장로교가 오히려 크게 두 파로, 적게는 수백 갈래로 갈렸지만 크게 두 파, 그리고 고신측, 그건 다른 이유입니다만은 이 세 파로 갈라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큰 이제 단위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번 연합을 모색해 보자 하는 이런 운동에서 이 칭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이제 갈래로 나누면은 이제 복음주의와 가톨릭의 그 연합.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루터교와 가톨릭의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가톨릭 연합.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복음주의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개신교가 다 이제 복음주의죠. 복음주의는 큰 특징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하면 개신교인데, 개신교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적인 움직임, 이런 걸 배제한, 자유주의 말고도 어쨌든 좀 현대 사조에 편성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배제한 이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개신교 신앙을 하는 이제 복음주의. 그러니까 넓게 보면 루터교도 다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죠. 여기서 큰 범위로 이제 복음주의와 루터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게 오히려 나중입니다만은 이제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거죠. 이게 1994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아닙니까?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연합 3000년 시대의 기독교 선교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우리는 일치를 모색한다. 일치 문서를 내놨어요. 일치. 여기에 개신교 신학자 8명, 9명, 그리고 이제 가톨릭 사제 출신들 8명. 그럼 몇 명? 17명이죠. 17명이 거의 숫자 같잖아요. 8명, 9명 해서 요 일치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칭의 문제지. 왜냐하면 칭의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500년 동안 갈라졌는 거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신교 저명 인사들 12명, 가톨릭 저명 인사들 13명, 25명 아닙니까? 아까 17명에다가 17명이 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25명이 작성된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 이제 서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름 많이 들어본 제임스 패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음에 빌 브라이트. 빌 브라이트가 누굽니까? 세계 CCC 총재 아닙니까? 그 이런 기독교계 건물들 이제 하고 가톨릭계 건물들하고 이렇게 이제 25명이 서명을 했어요. 우리도 여기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문서의 핵심 내용이 추려보면 한 4가지 되는데, 4가지가 뭐냐. 복음주의자와 로마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 가톨릭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고 개신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다. 1번. 그 다음 2번째가 뭐냐. 사회적, 문화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동사역으로 보조를 같이 한다. 요건 이제 이신칭이.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역에 보조를 같이 한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한 배를 탄 자들이다.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공동사역. 그 다음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하게 동의하며 파수하는 진리를 흐리게 하도록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로마 가톨릭 안에서 다른 어떤 성경에 어긋나는 이런 신학 사조들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이제야.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상황은 예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는 기회와 책임의 시대다. 그러니까 재림 준비. 예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 공동 준비하는 거다. 여기. 3. 그러니까 진리 수호. 이 진리도 공통적인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신비주의라든가 동양사상이라든가 무신론인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모든 가톨릭 교도들에게 너 누구? 너 뭔데? 이것도 참 그러고 반대로 개신교도들한테도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다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자 아니냐. 이런 이제 함께 배를 탔다. 이러네. 그게 이제 94년입니다. 이게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했는데 이제 95년에 어떤 일이 있냐. 이 미국 플로리다 라더데일이라는 곳에서 이 개신교들 이제 저명한 이제 이 대표자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라더데일 플로리다 주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문서 작성자들, 서명한 자들 다 왔고 여기에 찬성한 자들도 오고 반대한 자들도 왔는 거예요. 왔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이 문서 작성하고 서명한 자들 막 성토를 막 하는 거야, 이제. 변절자들이다, 이거지. 개신교 변절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에 서명한, 문서 작성하고 서명한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절자 소리를 들으니까. 그 우리는 사실 변절자가 아니다. 개신교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명 내용이 이제 또 몇 가지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공동 문서에 서명하고 문서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체제, 교회 제도나 특수한 교리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교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연옥, 고해성사, 뭐 칠성사 이런 거. 이거 다 특수한 제도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교회 체제, 교황부터 해가지고 쭉. 왜? 루터는 시작할 때 만인 제사장서를 했잖아요. 만인 제사장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 대속적 속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고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문서 작성하고 또 우리 서명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분명히 가톨릭 제도에도 찬동 안 하고 이걸 분명하게 이 테두리 안에 있다 하면 뭐 때문에 그거 작성하노?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글마더라고 뭐 때문에 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개신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관계없이 사랑과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두 우리 형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사랑과 소망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 개신교인이든 가톨릭교인이든 정교인이든 다 형제 자매들 아니냐. 뭐 이건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렇지만 이제 말로는 다 뭐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분별 어떻게 하냐. 그래 고백 내용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삶 가운데 나타난 중생의 표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 예. 그걸 우리가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명했어요. 해명. 근데 이제 뭐 어디 사람 모인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파가 있고 극우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좌파 있고 극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에서 만약에 이제 순수한 보험주의 일침 문서 말도 안 된다고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극우파로 한다면은 거기에 대표가 존 메가드라는 사람이에요. 존 메가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문서에 서명한 복음주의자들은 반드시 서명을 철회해야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다.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거는 이방 종교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another religion. another religion. 다른 종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극단적인 말이죠. 다른 종교다, 이거. 거기에 무슨 일치문서가 있고, 무슨, 그 서명할 일 있나. 다른 종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뭐, 우리가 거기 같이 하는데 그것도 틀리잖아요.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7안식교회, 뭐 또 몰몬교, 이거는 그런 종교가 another religion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라. 왜냐면 경전 따로 있고, 완전히 경전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종교가 이제 another religion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일교 기독교입니까? 아닌 거라. another 그런 식으로 이걸 본다 이거지. 가톨릭 본다 이게. 조금 뭐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서명한 사람, 유명한 짐 패커, 제임스 패커. 이 제임스 패커는 우리 칭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그 선생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치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이지. 그 제자가 맥그라스. 그렇게 제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 패커는 나는 왜 서명했는가? Why I signed it. 이걸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에 실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요. 왜 가톨릭하고 협동이 필요한가? 연대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우량한 복음적 개신교 신자들과 우량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완전 틀리죠. 원하도 틀리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지구상의 하나님 백성은 모두 한 가족으로서 행동을 통해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해야 된다. 마을만 전부 한 가족 하면서 로마 가톨릭 따로 개신교 따로 하면은 되나? 행동을 같이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선교의 영역에서도 함께 행동해야 된다. 분리하는 영을 조장하는 것은 죄다. 함께. 이걸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다음에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연합을 요청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대주의자들, 기독교 안에서도 현대주의자들, 이 현대주의자들 중에는 이제 만약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기독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양성 기독론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도 다 현대주의가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인간이다.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기독교 영지주의 부활. 이것도 현대주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신학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공동의 책과 우리가 함께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초적인 믿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매우 시적절하다고 본다.
현대주의자들에 대응하겠어요. 대항 전선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세 가지. 선교 문제뿐만 아니고 전도, 뭐 청교, 전도 같은 건 양육, 전도서를 양육하는 이런 데서도 양육의 협력이 필요하다. 벌써 일각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측에서 이런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태 문제도 이 가톨릭에서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개신교 안에서도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하고 함께 협력해서 낙태 지지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던 빌리 그레함 이 사람은 남침례교회 출신입니까? 빌리 그레함. 이 사람도 협동적 선교 사역을 가톨릭 인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 협동적 선교. 빌리 그레함의 협동 선교. 이래서 이런 문제로 남침례교회하고 북침례교회하고 갈라진 것 같아요. 저 자세히는 모른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침례교에서 이제 북침례교도 있고 남침인데 이게 하여튼 그래 갈라져서 상당히 침례교 안에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뭐 개신교 안에서는 오순절 운동하고 가톨릭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있다 이거죠. 은사주의자들의 연합운동이 지금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대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긴 뭐 신비체험하고 은사 뭡니까? 신유체험을 하는데 뭐 이론이 필요합니까? 체제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신비체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지. 이래서 나는 사인을 했다. 웃잘래. 뭐 이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참고한 책은 아주 이제 뭔가 극우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전적으로 제 이야기보다도 극우의 입장을 대표하는 저자가 쓴 책이야 이게. 현대 칭의론 논쟁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복음주의와 가톨릭 연합 일치 문서 여기에서 처음에 뭐랬으면 칭의 이신칭 같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보기에는 같긴 뭐 같아. 이 사람 이름은 뭐냐면 이브의 아들인지 입슨입니다. 입슨. 이 말. 이것만큼 혼란스럽게 일치된 듯이 한 건 없다. 매우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는 그 일치 문서에 뭐 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 뭐 틀렸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동적이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것도 맞지 뭐. 이것만 본다면 불일치가 할 게 없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루터 대표적으로 칼빈 이 시대에 바로 이 이신칭의 주제가 분리의 가장 큰 이유였다. 아직까지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리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입슨
그 이제 존 메가더 이 사람이 이제 구구. 그 다음에 입슨 이 책 저자, 칭이론 논쟁이라는 책의 저자. 그 다음에 이제 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츠. 켄츠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마치 전에 한 번도 심각한 불일치를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었던 공통된 선언처럼 언급하고 있다. 아까 일치무수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 뭐 가톨릭도 하고 너도 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도 그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500년 전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었네. 그거 똑같은 것이면 그때 사람 뭐 바보였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빠진 게 뭐냐? 믿음 앞에 뭐가 빠졌겠어요? 오직. 피데 믿음 아닙니까? 피데 솔라 피데 오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이게 문제 되겠어요. 네. 오직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하면 그래 믿음은 이제 시작 우리 많이 했잖아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칭의 받아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쭉 끄는 거. 그걸 다 통틀어서 칭의라고 가톨릭에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된다 이겁니다. 행위가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칭의는 쉽게 말하면 루터 당시에 반대했던 게 믿음 플러스 행위. 비중은 행위가 되는 거지.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과정은 일생 걸친 과정은 행위인 거야.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 없느냐 이게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야. 하기야 루터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발견했겠어요. 워낙 이 믿음은 행위에 묻혀가지고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이행, 뭐 칭의보다도 덕이지 덕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뭐 얻는다. 내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았어. 이러니까 잉여 공덕설도 나오고 뭡니까 면제우 판매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성인 숭배도 나오고. 성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발이야 다 값 없는 은혜로 말 값 없이 받는데 뭐 성인하고 뭐 평민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교황도 값 없이 은혜 받기 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스타트 해가지고 뭐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만은 옛날에 많이 썼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차이 나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이제 성인 반열까지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인 반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오직 믿음으로 말면. 그런데 성경에는 저도 지금 독일어 루터 번역을 딱 확인하고 올라갔는데 못했는데 루터가 번역한 독일 성경 있잖아요. 보면 갈라디아서인가 로마서에 오직 독일어 말하면 누워지 누워 영어는 only 라틴어로 솔라 이게 없대. 근데 루터가 독일 성경에 글 넣는 거야. 믿음 앞에 오직 믿음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없는데. 없어도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루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구파들이 볼 때는 구구파가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
하여튼 순혈주의자들이 볼 때는, 같은 것이, 은하도 릴리전인데, 다른 종교인데, 같은 그 사이고, 여기 현대주의자로 대항 같이 하고, 이런 거 선교, 전도, 양육에 협력해서 같이 하고. 이건 말도 안 된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이런 순혈주의자들은, 루터 때, 그 당시 종교개혁 16세기 당시에는 기독교 공동의식이 없었냐. 이슬람이라는 오스만 투르크가 믿는 그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엄청나게 위협적이 돼. 이 사람들 유럽은 계속 침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하고 연대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걸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16세기로 18세기 유럽에서 이신론이 나죠. 데이즘. 이신론. 이신론은 18세기가 17세기 과학혁명부터 과학적인 이 사고방식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다 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과학적인 정신으로 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인격성 빠져보고 어떤 우주의 원리를, 이 법칙을 창조한 원리적인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주의 법칙 질서대로 돌아가게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든 자연질서 타치 안 해. 만들어 놓고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그 이신도라는 거지. 이게 영국의 로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야. 철학자들이고 다 기독교인인데 내용은 다 이신론자들. 요게 또 심각한, 여기 계몽주의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이럴 때도 우리 개신교 이 전통은 로마 가톨릭하고 협력 안 했다 이거지. 이것도 보통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이렇다 이거지. 근데 이제 맥그라스의 선생님, 제임스 패커는 또 뭐라고 말하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칭의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오직 그거 하나 들어가나 못 빠지나. 아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가 아니고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른 기독교, 조금 다른 기독교일 뿐이다 라고 다가오는 복음주의 세대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대. 이렇게 이제 개탄하고 있는 거죠. 이 순수, 이 혈통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영역에서나 이 순수성과 포용성, 이 문제가 항상 갈등을 빚게 된다 이거죠.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다 알고 우리는 그걸 살아내고 있어. 너는 말만 하잖아 이거. 이렇게 그래? 우리 이따가 같이 있고 지금 공간도 같이 나눠 쓰잖아. 이러면 하나님이 다 언젠가 그 합치하시겠지. 이러면 여기 이제 포용 정신 아닙니까? 듣긴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쪼개나 아까 뭐습니까? 분열하는 영은 죄다. 제임스 패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존 메가드나 켄처나 입슨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냐.
그럼 예수님은 당시 어떻게 했냐 이거지. 예수님은 특히 이제 유대교하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중심지였어. 근데 어쨌든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이민족이 다시 돌아서 같이 살고 혼혈이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자기들은 거기서 순혈통을 유지했는데 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 다 됐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너는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니다. 하기야 유대인은 유다집하고 저는 10지파 아니었습니까? 베냐민하고 유다집 빼고 그 위에 10지파가 저쪽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지파 있는 게 아니고 다 섞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한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어떻게 하냐? 자기들도 그 모세율법을 그대로 써. 모세율법. 그리고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대망.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 희생 제사. 근데 유대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자기들이 지은 거야. 그 희생 제사 있죠, 메시아 대망 있죠, 모세율법 다 있어. 그럼 얼마나 비슷합니까? 조금 다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조금 다른 차이. 그러면 예수님이 포용 안 그래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데 너가 오죽하면 그랬겠나. 너가 혼혈된 게 너가 죄가 결국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포용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순혈주의자들의 이제 이야기라.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그러냐?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지 사마리아인에서 안 난다. 이방인도 몰라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지. 포용하려면은 똑같으면 포용할 것도 없지. 원래 같은데 다른 게 있다 아닙니까? 차이성이.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타협을. 그러니까 뭐 그래 자꾸 따지노. 이 울타리에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우리 똑같이 형제지. 그럼 듣긴 좋잖아요. 포용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소한 차이도만 문제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를 사소한 걸로 봐버리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순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 가톨릭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더욱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 복음 전파에서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을 멀리해야 하고 그들의 거짓 종교와 거짓 칭의 개념을 깨닫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하다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 말이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더
저한테. 맞는 말로 듣는데, 그지? 너는 거짓 종교고, 거짓 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이제 막 그게 나오면 가톨릭과의 유대 연합 일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뭐 이제. 맞아. 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읽느냐. 참 정말 속 시원하게는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을 해보면 제일 분명하지. 그렇지만 그 응답은 없네.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왜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경험의 문제죠. 뭐. 특히 루터에게서 이 구원의 경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그 문제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죽을 지경에 있다고 그 아닙니까?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그 루터가 쏟은 노력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와 의의 전가를 믿는 그 믿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너는 죄 없어. 죄를 완전히 무죄선하고 죄를 사면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은혜로 나타난 우리에게 전가한 그 의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인간의 어떤 행위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뭐 뼈속 깊이 체험한 그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0년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가면서 이 문제는 그 루터의 그 어떤 이신칭의의 체험이 정도 차이는 물론 있겠죠.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교리로만 전파되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신칭의의 주관적인 체험이 흐려져 가는 거예요. 흐려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 칭의 시간에 여러 번 반복됐지만 이게 결국 이게 이제 왜곡된 이신칭의 교리가 돼 가지고 믿기만 하면 행위야 뭐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부터 의롭다는 증서를 받았다. 한 번 받으면 난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최고의 심판 때 나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러니까 개신교가 처음에는 가톨릭의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그렇지만 거의 지금 가톨릭하고 물론 팔은 많이 나눠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어떤 정신 아닙니까? 가톨릭과 거의 반반을 더 많습니까? 뭐 하여튼 반반을 나눈 입장에서 이 확산된 공동체에서 이 루터가 순서 체험한 그게 희미한 상태에서 행위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래 돼버리면 이 제대로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안 그렇겠어요? 이런 문제가 500년 동안 쌓이고 드러나니까 개신교 진영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가톨릭에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쪽을 기웃거리면서 저것도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나. 저 짐작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쉬운 쪽은 오히려 가톨릭보다 개신교 쪽이에요. 가톨릭은 물론 가톨릭도 옛날만큼 그렇게 세력이 확장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단일 체제 아닙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니까, 종교 기업이라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근데 개신교는 워낙 파가 많이 갈라져 있고, 분파의 분파를 거듭하고, 영세하잖아요. 자영업도 많고, 가족 단위 간의 수공업도 많고, 실제로 목사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는 데는 행위가 필요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야, 그런데도 참 옛날 그 쇄국 정치처럼 뭐 하면서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이 극우파들 정신 좋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이해네요. 타임지에서 어떤 기사 났냐.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영국의 개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의 결정적 목표인 영국 성공회의 개종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라고 말. 그 성공회가 뭡니까? 헨리 8세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로마, 전부 그때는 가톨릭이었는데, 이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영국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완전 개신교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된다고 했죠, 5%가. 그래서 이 옛날 뭡니까, 고딕식 천정 높은 교회 건물 있잖아요. 유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각해서 서커스장이 되기도 한대요. 공중 높으니까 공중 거네뛰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슬림이 사가지고 회교사원 만들어보고, 또 심지어는 야간 댄스, 댄스 클럽 사회장이 돼버는 거라. 교회가. 매각하면 뭐, 마음대로, 산 사람 마음대로지. 일딱 하잖아요. 그게 영국 성공회는, 이미 영국 성공회의 개종은, 가톨릭교회로의 개종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타임즈에서 그 95년에 벌써 발표했다. 그리고 성공회 뭐 주교하다가 로마 가톨릭 바꿔가지고 추기경 된 사람도 있어요. 개종해가지고. 굳이 이럴 거 뭐 있네, 그지? 어저걸 이야기하다 또 반도 못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거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루터교, 이것도 원리를 갖고, 이거 같아요. 설명을 뭐 다 안 해도, 이제 그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처음 이신칭의를 텍스트를 잡고 말한 게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의였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 책을 가지고 처음에 일부 따서 내가 하고 다른 책 보고 이제 계속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읽을 때만 해도, 야, 이 사람 정말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입슨 박사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또 비판 이야기 들으면 또 그러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보다도 어떤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이신칭이
이신칭의가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이 용법보다 훨씬 더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신칭의 해가지고는 아예 이야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칭의 개념의 현대화를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데, 이 입스는 이걸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제 문제가 뭐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제 개신교 신학하고 로마 가톨릭 신학의 이신칭에 대한 해석을 별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왜? 제임스 패커 자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봤듯이 일괄적으로. 그 저도 이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칭의론을 가는 유스티티아 데이 하나님의 칭의 이 책이 우리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주 상세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 아주 이 사람의 아주 칭의론 연구의 결정판이죠. 현대에서 신학자가 이 칭의론에 이렇게 많은 연구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봐도 제가 그 전번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중세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신칭의론은 거의 어거스틴적이다 했잖아요. 그게 저도 약간 진짜 그런가 싶은데 어쨌든 이 맥그라스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정작 루터나 칼빈이 싸웠던 가톨릭의 이신칭의론은 어거스틴적이보다 토마스 아퀴나스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퀴나스적이에요. 벌써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아니면 13세기에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소개돼 가지고 같은 공통점도 많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점도 많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이듯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거를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어쨌든 이 개신교 이신칭의론과 가톨릭 이신칭의론 구별을 좀 약화시키게 되니까 이걸 전부 어거스틴적으로 어거스틴적이다. 이래가지고 차이를 좀 축소시키는 이런 그걸 바로 지적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공로가 뭐냐? 이신칭에 대한 이게 어거스틴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갔고 바울의 이신칭의론으로 바로 돌아갔다. 개혁자들이. 이 개신교 신학이 일로 돌아간 거다. 어거스틴 돌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가톨릭과 연합, 무토교 연합, 성공 연합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표현은 개신교적인 칭의론 비슷한데, 이신칭의론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신칭의론 바뀐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뭐죠? 루터교 여기 연합 봐도 예를 들면은, 칭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며 실제적으로 의로워진다. 칭의는 법적인 가설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으로 그가 약속하신 것에 영향을 행사하신다. 그는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칭의로는 자, 은혜로 의롭다 해. 은혜로 칭의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적 선언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로 의롭게 만든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화라 했잖아요. 의화.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렇다 하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 개신교 순혈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반대하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은 인간의 행위,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공로가 된다 이거지. 결국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의롭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1%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죠, 뭐 이제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은 전가된 의냐 주입된 의냐. 전가된 의. 또 한자 복잡하네. 전가된 의. 요거는 개혁자들 주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었을 뿐이다.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말하면 옷 입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가톨릭은 여기 비해서 뭡니까? 주입된 의. 주입된 의다. 주입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덮어 씌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내 인격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 흙에 씨 뿌린 것처럼 딱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자라는 거지. 계속 이제 커져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의화. 실제로 의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너는 예수밖에 없구나. 너는 안 드러나네. 의롭다. 이거고 가톨릭은 그 예수 의가 내 자신의 일부가 돼가지고 내가 점점 의의 완성을 향해서 해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걷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화목 복음이지. 교화목. 아시다시피 모래 성분이 흘러오는 물에 통나무 덩치가 하나 있어. 그런데 내한테 없는 성분이지. 모래 성분, 나무에 없는 성분 아닙니까? 와서 나무의 일부로 주입이 돼. 계속 주입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모양은 또 나무 그대로인데 완전히 규소 성분에 돌이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하면 있어요. 보면은 완전 나무야. 만지면 돌이야, 돌. 교화목 복음이죠, 요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설명하는지 모르시나마는 이거는 이제 나무에 금을 입힌 거. 나무에.
금을 입힌 거예요. 입힌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나 자신은 아무리 거기 뭐 도금이 잘 되고 해도 나 자신은 역시 나무다.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순수한 인성만 있다. 요게 이제 나무지. 그죠? 그러면 예수가 공생에서 사역을 할 때 능력이든지 말씀이든지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한테 입힌 거지. 이렇게. 그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보니까 역시 아무리 금빛 찬란하게 빛났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났는데, 이신칭의도 알고 이행득이도 알고, 이거는 이견 칭의인 거죠. 이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이견. 보면 딱 쳐다봐라, 낫는다, 그거 아닙니까? 보면 돼.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신교에 참 이 하나님의 법적 선언, 무죄 선언이다. 법정적 칭의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상주도 들어보면 가톨릭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실제로 좀 의인이 되고, 변화돼가지고, 사람 변화되고, 이래야 뭐 되는 거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아무리 해도 나는 뭐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예수 그 의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를 덮은 가운 아니냐. 가톨릭에서 그렇게 비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체 덮은 가운. 그게 뭐냐. 그게 왜 의가 내한테 전가되느냐. 전가된 의가 뭐냐. 이게 예수의 공로인 거야. 요거는 예수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야. 꼭 예수의 믿음 때문에 그냥 아니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건 행위 아닙니까? 순종 행위지, 순종 행위. 하나님 뜻에, 내가, 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속죄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구나 해서 순종해서 행위를, 드려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뭡니까? 칭의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거지. 그 의가 내한테 전가됐다. 내가 그런 순종 행위도 안 했는데, 예수가 내 때문에 그래 했구나를 믿는 거. 그죠? 순종 행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믿음이, 은혜로 인한 믿음이 다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다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쓰니 어째 뇌자가 사해지냐. 다급한 사람은 산다는데 뭐 따질 여가도 없이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가겠지만은, 그렇게 덜 급한 사람, 내가 뭐 그리 죄 짓는데 이런 사람은, 이성적 헤아림하고 받치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건너기 어려운 틈새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500년 동안 그렇게 믿음 해도
이 믿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획자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믿을래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믿어봐 하는 거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야기지. 은혜로 믿어지는 건데 믿으라니까 믿으면 알게 되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믿음 좀 없는 사람이네,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제대로 은혜로 믿은 사람 같으면 그건 인력으로 안 되지. 뭐 방법 없다. 뭐 우리 은혜 기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개신교 이 사역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도 옛날 입문할 때 바로 이 장로교에 들어갔잖아요. 그 믿음 믿음 스트레스가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여기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뭐 객관적인 장면 같은 눈을 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보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은혜.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예수 공로 때문에 공로에 힘입어 내가 덕을 보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예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존재 자체다 이 말입니다. 존재 자체. 근데 예수 아무리 금빛 찬란해도 내하고 똑같은 나무네. 그거 아닙니까? 뭐 조금 뭐 안 입힌 나무라든가 좀 입히기 시작한 얇은 도금된 나무는 그 차이지. 똑같은 나무네.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게 뭡니까? 막힌 사람이 안 통한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비틀어지는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왜? 하나님 바라는 건, 왜? 부모가 자식 보는 눈이 뭡니까? 너는 내가 낳아서 길렀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자식이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나라를 구한다 해도 부모 은혜를 모른다. 그럼 부모하고는 관계가 정상이 아니지. 지 잘난 줄 알아보면. 안 그래요? 근데 못 나도, 그 능력의 문제가 못 나도, 부모님 안 했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없다. 이래 나온 놈이 탁 부모하고 관계 정상. 그거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라. 근데 이 죄인 할 때 이 죄가 문제인 거라, 이게. 죄가, 물론 관계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아담 때부터 선악과가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도덕적인 죄악하면 이제 악이 죄인 거야, 악이. 그 루터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할 때 이 선악의 개념으로 자기를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안 묻고 용서해 준 거 참 감사하고 한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저는 악인입니다. 죄인이 악인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루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 좀 그런 짐작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악인이.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 하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하면은 능력도 물론 하나님 방발해주는 극선인 거야, 극선. 의인이 선인이라니까, 의인이. 근데 루터가 예수 덕분에 꼭 선인이라의 의인은 아니고 죄인이라도 의인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 덕분에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보신 의이다. 한데 의인과 죄인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딱 예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딱 동일시되면, 같은 걸로 보이면, 이건 선악간에 도덕적 선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그럼 뭐, 이거 뭐 죄인 없어버린 거지, 뭐. 그렇다 내가 뭐 꼭 선이랑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없이. 자, 그러면 행위는, 그럼 공동체에서 행위는 어떻게 되냐. 한데 행위 문제는 앞세울 일이 아닌 거야. 딱 이견 중에, 하나님 나를 올바른 인간으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보시구나,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에서 그만큼 행위가 뭐 자동 나오는 거지. 행위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행위하고 무관하다, 내 행위를 묻지 마라,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밀양이 되는 거고, 대속복음에서는 밀양, 구속복음에서는 밀양2가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뭐 여기까지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얻은 결론입니다. 뭐 여기에 더 깊어질지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생각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또 바울에 대한 세관점 가는 세관점 학파가 완전히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하고 정통적 주장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 번만 다 안 되지 싶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